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2015년 평신도 동계 선교대회를 이곳 신천교회에서 개회하게 하시고 특강 첫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중부연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2년 동안 이상호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장단과 임원들이 중부연회 남선교회와 평신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의 앞장서는 남선교회 중부연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게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평신도 동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영성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중부연회 평신도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남선교회 중부연회를 비롯해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사력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이상일 목사님 지켜주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두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들이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되리라. 아멘.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맨 뒤에 있는 분이 계속 설교 시간에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에 방해가 돼서 저러다 말겠지 하는데 계속 손을 드셔요.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설교를 중단하고
그분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맨 뒤에 손든 분 일어나 보세요. 왜 손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뒤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을 막 잡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앉아 들을 거 하나도 없어, 들을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충청도 분들은 아마 집에 가서 웃으실 겁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 전할 말씀이 적고 부족한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겨울이죠. 겨울이면 다 교회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한 템포 다 쉬려고 하는데, 우리 중부연회는 정말 우리 감리교회의 중심되는 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연초부터 이렇게 모인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둘째 녀석이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반찬 투정을 하고 밥을 안 먹어요. 제가 막 야단을 쳤죠. 야, 녀석아, 너 아빠가 7살 때 이런 반찬은 꿈에도 못 꿨어. 먹어, 빨리 먹어. 그랬더니 인상을 푹 쓰고 한참 밥을 먹다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나간 어두운 시절은 다 잊으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녀석이 벌써 고3이 됐어요. 오늘도 아침에 고3이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된대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여러분 실감하시죠?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막 이 시간이 시속 100km로 가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간다는 사실, 또 세월이 참 짧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빠른 세월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인생 짧아 그러면서 그 짧은 세월을 허비하고 안타깝게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짧은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 되나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 잘 사는 걸까요? 원하는 것 다 이루면 잘 사는 걸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잘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는 것. 아멘. 믿으시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느냐고 여쭙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느냐고 여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고 여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느냐고 여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느냐고 여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분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분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음의 분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물 먹는 하마처럼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매주 은혜를 받습니다. 매 시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에 경제적인 분배 불균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생이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적 생수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분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매일 받아요. 매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인생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살고. 지금 교회 바깥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부터, 저부터도 그랬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갔던 곳이 저기 충청북도 충주 주덕읍 삼청리 977-5번지 삼성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와, 교회가 60년이 넘었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교우들의 생활도 참 핍절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우들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에요. 왜냐하면 배추를 밭에서 200원에 파는데 시장 가면 1000원이니까. 제가 어떻게 교우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농산물 직거래를 했어요. 교우들이 농사지은 고추, 배추, 사과, 콩, 쌀 이런 것을 저 서울연의 서대 문지방 교회들에게 이렇게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의 삶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한 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세월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죠. 어느 날 주택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쉬고 있는데 누가 사택문을 두드려요. 9시가 간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어느 아주머니 두 분이서 가방을 이렇게 끼고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더라고요, 사택으로. 왜냐하면 언덕 위에 교회가 있고 언덕 아래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졌죠. 왜냐하면 제가 누굽니까? 예? 목사잖아요. 제가 씩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아유, 잘못 오셨네요. 저기 위에 교회 있죠? 교회. 제가 그 교회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면 기가 탁 꺾일 줄 알았는데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했는데요. 목사가 더 똑바로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내고 윽박질러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택에 누워 있는데요, 성령께서 저에게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목사,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가 쭉 지나온 세월을 필름처럼 흘러가게 하시는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했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날은 눈이 한 7cm 정도 온 날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충주에서 주덕읍까지 16km, 주덕읍에서 제가 사는 마을까지 6km. 그 길을 9시가 간 넘은 시간에 그 두 분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잘못된 복음이지만 그때 제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 목사가 됐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눈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이용하는 자였더라고요. 주님 이용해서 목회 성공해보고, 주님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켜보고, 주님 이용해서 내 어떤 목회의 야망을 실현해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려운 교회 가서 좀 잘 이렇게 세워내면 소문 나잖아요. 아우, 그 목사 잘한다고. 그럼 또 좋은 교회에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야망이 저 안에 가득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오늘 저를 비롯한 목사들부터 많은 평신도들이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들려있는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만사형통, 소원성취.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이 복음의 은혜의 분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받는데 못 받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왕 여기 우리 중부연의 남성교 회원들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영적 거장이라고 알려진 톰 라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심취해서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할 건가? 제가 어떤 이론적인 얘기보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굳어진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굳어진 고정관념을 바꾸자.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굳어진 고정관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야, 전도가 한 번에 되냐? 긴 과정이 필요하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실천신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데까지 복음을 적어도 몇 번 정도 듣고 나오게 되는가를 조사했더니 7번 정도 들을 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이 한 번째, 첫 번째일 수도 있지만 7번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이론대로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7번째 전해지는 것이라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은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200년 이상 산다면 우리가 전도는 긴 과정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하고 좀 천천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만났는데 내일 못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성교국의 웨슬리 전도학교라고 우리 감리교회 안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모여서 운동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새로 이제 그 모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도 이론은 무엇인가, 전도에 대한 마인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발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중소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자기 집 앞에 낚시집이 있대요. 낚시 도구를 파는 집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자기가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도를 사실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 출타해서 오다 보니까 그 낚시 가게 앞에 구급차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급차가 빨리 떠나더라는 거죠, 급하게.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낚시터 집 주인이 말이죠, 그날 심장마비가 와서 소천을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는데요. 내가 왜 생각만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서울에서 사역하기 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정만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친목계 모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많이 핑계 되는 것 가운데 하나 이런 핑계 있잖아. 나 나이가 들면 교회 나갈게. 나 나이 60 넘으면 교회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시느냐 하면, 그런데 나는 나이가 60 넘으면 나가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빨리 교회 나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전도를 하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정희 집사님이 지금 됐죠. 그 당시에는 이정희 자매였는데 그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집에 참 그 고난이 흐르고 있었어요. 자기 그 바로 밑에 남동생이 40대 초반에 이 뇌졸중이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또 그 밑에 여동생은 일본에서 사업을 잘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와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일본에서 재활치료가 잘 안 돼서 한국에 와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밤마다 악몽을 꿔요. 밤마다 가위 눌리고, 뭐 달마도 그림, 뭐 신주 딴지 다 갖다 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자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차근차근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정희 자매를 통해서 12명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한 번에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는 긴 과정만으로만 된다,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두 번째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착한 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가장 놀라운 영적 변화는 무엇이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그것 플러스 말입니다.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이에요. 전도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모를까요? 상대방을 몰라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얼굴만 봐도 아시죠? 이분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20년째 쉬고 있구나 지금. 이분은 집사님이구나. 이분은 시어머니가 맨날 이 사람에게 교회 나가라고 성화하고 있구나. 이분은 미션 스쿨 나왔구나. 압니까? 모릅니까? 얼굴만 봐도. 다 영안이 열리셨나요? 모르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럼 반응이 와요. 예수요? 나한테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요 미션 스쿨에 나왔는데 세례도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 방학 중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제가 시집 왔는데 맨날 저보고 교회 나가라고 성화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도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 그 집이 아파트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손을 번쩍 드세요. 네, 내리세요. 반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쭐게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사해야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뭐 한다든가, 날씨가 참 좋네요, 뭐 칭찬하고, 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몇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팔짱 탁 끼고 이렇게 묵상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공부를 해요. 공부. 어떤 공부를 하실까? 벽에 붙어있는 전화번호 공부, 페리카나 양념치킨, 856에 1234, 어제 읽은 것도 읽고 어제 읽은 것도 읽고. 어떤 분은 또 옆에 있는 분 괜히 그냥 훑어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인사하고요, 칭찬하고, 아, 교회 나가시나요? 물어보면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됩니다. 교회 나한테 꺼내지도 말아요. 난 교인이면 질색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는데요, 저는 타종교인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말이 아니라 생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생활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어요. 말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일이다, 두려운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본 분들은요,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막 순교하라는 말처럼 그게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 이걸 주면서 얘기를 해. 제가 저희 교회에 남성들이 이제 가끔 이제 뒤에 북악산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권사님 한 번 얘기를 듣고 대단히 재밌어 했어요. 제가 앞에 있는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가면서,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휴지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그렇게 가니까, 뒤에 있는 분은 도무지 예수 믿다는 얘기가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전도하다 왔대요. 앞에 있는 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뒤에서 저도요. 예수 믿으세요? 저도요. 이렇게 하셨대요. 참, 이게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그 교회 부임해 가보니까 계단이 99개 위에 있는 교회고요, 막 교회가 다 쓰러져 가요. 야,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더라고요. 방법은 다른 거 없죠. 복음 전하는 거 외에 없어요. 누가 그런 교회를 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은 교회,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근사한 교회 가려고 하죠. 불신자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쉬운 전도가 있잖아요. 예, 테이블 펴놓고 차 가지고 가서 이 컵에다 차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교인들이 사랑에 빠져서, 함께 나간 교인들이 사랑에 빠져서 전도가 안 돼.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는가 하면 물통과. 저기서 이렇게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차 무료로 드립니다,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뭐 와서 차를 이렇게 한 잔 마셨을 때 혹시 교회 나가시나요? 그럼 먹은 죄가 있어서, 아,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못해요. 집사님, 권사님 3분 나갔는데 서로 물통 끌어안고, 저기서 사람이 오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김 집사 네가 가, 이 집사 네가 얘기해,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부담돼도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죠.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 것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말하는 것 두렵다고 내가 물러나게 될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전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계에도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여쭈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알고 싶으시죠? 전도 잘하는 분은 왜 전도를 잘하는지 아세요? 전도를 잘하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부담, 두려움? 이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부담, 두려움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도는 복음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게 되신 어떤 계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당신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복음 메시지, 사형리나 뭐 다리 전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복음을 조목조목 전해서 그를 설득시켜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 별로 없는데. 여러분, 복음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전도가 있어요. 간증 전도입니다. 어떤 전도? 간증 전도. 예수님 믿고 나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죠? 오늘 사람들은요, 현실적인 문제에 다 묶여 있어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도 예수님 만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조목조목 전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고 간증하고 교회 자랑 많이 하시고,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 세 가지를 또 극복해야 전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기독교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답니다. 당신은 전도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왜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이유.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전도를 못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참 이게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윈 형제가 제자들을 양육해서 스찬성에 파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여비를 주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윈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돈을 주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돈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장로 잘 갔다 와. 승리해야 돼. 이 권사 힘내. 화이팅. 그러면서 교회 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들고 인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함께 그 복음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미국 메리랜드에 시더러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노래다라고 했어요. 전도는 노래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노래를 배울 때 얼마나 그 노래 배우는 것이 낯설고 잘 따라해지지도 않고 또 참 그 노래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계속 자꾸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노래가 그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지게 된다는 거죠. 전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엔 두렵고 낯설고 내키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 복음 전도가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왜 전도를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두 번째 대답은 나는 복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복음의 전문가는 우리 목사님이지, 우리 전도사님이지. 그래서 난 전도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말할 수 없다면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장로님, 권사님,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 믿냐고요? 왜 교회 다니냐고요? 팔자예요, 팔자. 그냥. 이러면 여러분, 그분이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죠. 우리가 다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죠. 어느 교회에서 정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권사님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신랑감이 생겼는데 직장 좋아, 잘생겼어, 아주 성품도 괜찮아.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그 시댁이 지독한 불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아유, 권사님, 사위감이 생겼다며요. 잘생겼다며. 직장도 좋다며. 키도 크다며. 예수를 안 믿는다며. 그 시댁이 불교 중에 불교라며. 아우, 권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시집 가면 시집 종교 믿어야지. 라고 했대요.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교회에 다니지만 십자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죠. 세 번째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반응하죠. 한 번은 제가 전도하는데요,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차를 마셔요.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전도할 때요, 띠도 안 메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띠도 안 메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야가서 그 막 어느 교회 이름 딱 대고 띠를 메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돌아서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딱 위장을 하고 무료로 차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요, 사람이, 한국 사람은 특별히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때하고 안 마셨을 때하고 반응이 달라요. 자, 어떤 분이 한 모금을 딱 마신 것을 보고 집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달라져요. 갑자기 그 종이컵을 저는 탁자에 그렇게 큰 소리 나게 내려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탁 내려칩니다.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먹어요, 나. 그리고 탁 뒤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뒤돌아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안티예요, 안티.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 훈련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성공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요, 전도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가 어렵다만 하지 말고 배우자, 익히자, 훈련하자. 요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50대 초반 되면 다 이렇게 직장에서 퇴직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늘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우기 위해서 모인 자리,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요, 교회에 돌아가서 전도팀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나도 좀 전도하자, 전도. 그러다가 한 2주 하고 그만둡니다. 왜? 나가보면 쉽게 되지 않거든요. 막 그냥 야단만 맞고 올 때도 있고 거절만 당하고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미영 자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일본 선교사로 나가는데, 여러분, 그 자매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부목사 할 때 대학교 후문에 가서 열심히 이제 휴지 전도지를 나눠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휴지 전도지를 딱 받아서 안에 있는 휴지만 쏙 빼고 껍데기는 딱 구겨가지고 그 후문 옆에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땅바닥에 딱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자매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펴봤어요. 그런데 딱 피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문구가 그 자매에게 쏙 들어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딱 보니까 교회 예배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버린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찾아왔던 자매예요. 그 자매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일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사람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세 번째 준비는요, 순종할 각오를 갖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죠? 순종을 하는데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도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 계획이 실현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 순종 위에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각오, 순종할 준비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목표가 있으십니까? 2015년이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성경을 내가 이번에 이만큼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이만큼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목표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사명이 됩니다. 목표는 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생각뿐인 내 삶을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전도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2013년 구역회 때 감리사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박승철 장로님 누구세요? 박승철 장로님 일어나세요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이 일어났어요. 감리사님이 갑자기 여쭈는 거예요. 장로님, 올해 전도 목표가 몇 명입니까? 전도 목표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망설이지도 않고 네, 10명입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전도의 목표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러면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장로님이 전도의 목표를 세우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작년에 주일에 새가족 카드가 이렇게 산부 예배 때 올라왔는데 주소가 대구 직할시예요. 대구 직할시에 있는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비권한의 경북대학교 교수. 이거 어떻게 대구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떤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전국적인 교회가 됐나 하고, 어쨌든 대구에서 오셨군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전도자가 박승철 장로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그분하고 영접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북대학교 교수 되시는 분이 그 박승철 장로님 친구예요. 이분이 전도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러기 아빠예요. 아내, 아이들 다 미국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인생 별거 있는 줄 알아? 너 자식들 미국에서 너 뒷바라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너 돌아보기를 할 줄 알아? 너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거야. 너 예수 붙들어야 돼. 너 예수님 만나야지 너 진짜 행복을 알게 돼.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해서 그 경북대학교 교수 되시는 분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KTX를 타고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출발이 어디예요? 전도의 목표입니다. 여기 있는 장로님들 전도 목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숫자,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좀 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에 매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지만 숫자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인지를 그대로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소천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 있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사랑의 교회 어떤 관계되는 일 때문에 목양실에 찾아갔던 일이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은 막 제자 훈련하고 막 건강한 교회 세우고 이러니까 이분은 숫자에 막 연연하지 않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경실에 딱 가보니까 이번 주 몇 명, 지난주 몇 명, 막대그래프가 옆에 쫙 있더래요. 아, 그걸 보고 야, 저분이 저렇게 철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교회 장로잖아요. 성도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님이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을이 되면 그 패션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델들이 나와서 옷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다 따라서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장로님들이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전도할 때 그 교회에 전도의 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다 장로님들 따라한다고요. 우리 지방에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 교회는요, 참 요즘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전도는 안 되고 부흥은 안 되고 너무 어려운데, 그 교회가 작년에 결산이 1억이 줄었어요. 팍 줄은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해요. 한탄을. 우리 교회가 이런 이유가 있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일주일날 주일날 낮 예배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평일날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수록 내리막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시잖아요. 전도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해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전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가능성자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똑같이 낚시를 해도 배가 고픈 물고기는 먹이를 덥석 물고, 어떤 물고기는 낚싯줄을 끊고 도망가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저항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하면서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계속 관계 전도하고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전도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전도팀 가운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팀은 이사 전도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이사 전도팀이 두 분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계속 이렇게 다닙니다. 담당을 하시고 이사 오는 분들 찾아가요.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요, 수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저항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용적으로 반응하는 분을 딱 적어놨다가 계속 관계를 맺고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 전도하면서 이분은 참 전도가 되겠구나라는 분들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전도의 기본기가 여러분에게 갖춰주셔야 합니다. 이건 개인 전도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전도의 기본기는 이런 겁니다. 저는 5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분이 좋아지는 외모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좀 단정하게, 비싼 옷이 아니라도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다녀야 됩니다. 머리 풀어 헤치고 몸빼바지 올려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몸빼바지를 지켜 입고 나아가도 사람들은 제 중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몸빼바지부터 벗지,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비싼 옷이 아니라도 좋아요. 백화점에서 산 옷이 아닐지라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단정하다, 깔끔하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오늘 그러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갖춰야 될 기본기가 있습니다.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미소 한번 줘보세요. 미소 한번 줘보세요. 미소 짓기가 참 쉽지 않죠? 무디가 아주 훌륭한 전도자였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 말하며 미소 없이 말하면 안 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며 눈물 없이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보세요. 웃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러고 다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런 표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별 매력이 없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분위기가 영성이다. 표정이 영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 미소가 있어야 하죠. 미소. 그리고 인사해야 합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가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요?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여러분, 인사 잘 하십니까? 인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요,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경계를 해요. 저 자식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하고 좀 경계합니다. 근데 이게 이동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또 만나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억지로 인사를 해요. 그러다가 몇 번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는요, 딱 만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영성이다. 표정이 영성이다. 여러분이 이 전도의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하셔야 합니다. 칭찬하셔야 돼요. 인상이 참 개떡 같지만 볼 때도, 그러나 우리가 제일 좋은 칭찬이 이거잖아요. 와, 인상이 참 사실은 개떡 같지만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한 번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아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와요. 근데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에게 가장 좋은 칭찬은 뭘까요? 아기가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자고 유모차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생긴 애 처음 봤어. 갑자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막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기가 눈이 똘방똘방하네요. 난 거짓말 안 했어요. 눈은 똘방똘방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아기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좋은 외모를 가지시고 미소를 띠고 사시고 인사하시고 칭찬하시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요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머리가 하얘요. 유전적인 요소야.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염색을 안 해. 그 아파트에서 소문이 났어요. 백장미 권사님. 백장미 권사님. 얼마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사하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백장미 권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분위기가 은혜 자체예요. 그러니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기본기를 여러분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후속 조치는요, 여러분이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전도할 때 불신자보다 먼저 만나는 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그 안에서 뽑히게 만들어요.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 불신자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호흡과 같아요. 호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이심이 있고 내심이 있어요. 전도는 그러면 들이심과 내심 가운데 뭘까요? 내쉼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들이쉬지 않고 계속 내쉬기만 한다면 숨 넘어가요. 그러니까 들이심이 있어야 내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흐르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한 3시간 거쳐서 할 것을 막 그냥 빨리 한 거예요. 이렇게 뭐 훌륭한 연회에서 저를 또 불러주시겠어요? 그냥 막 수박 겉핥기처럼 했지만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소방관들이다. 세상에 죄악의 불이 번져 있는데 그 불 끄러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방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소방관이 있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았는데 한 번도 화재 현장에 투입되어 본 경험이 없어요. 화재 현장에 뛰어가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소방관이라면 그 소방관은 어떤 소방관이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쉼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침체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세상이 뭐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어떤 시대든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다 쇠퇴해 갔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영국 선교사님이시에요.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요,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의 아주 훌륭한 기계공학도였어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피아노 전공도 아닌데 영국에서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살 때 친구가 전단지 하나를 줬는데 그 전단지가 그 제임스 프레이저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그 전단지에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문구를 보고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23살 때 선교 훈련을 받고 저 중국의 리수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불꽃처럼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53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 리수족은요 복음화율이 90%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 그것이 남의 문제입니까? 다른 나라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었어요. 그녀가 1907년에 한국에 와서 개성에서 사역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어가요. 6개월 만에. 그녀가 죽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텍사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 10명씩 100명씩 이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내게 천의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는 것이고 복음의 열정을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폐부까지도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살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에 가서 계단 99개 위의 교회를 제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 교회가 한 300명까지 모이던 교회였는데요, 피난민들이 이렇게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도 외곽 지역에 아파트들이 생기고 차를 갖고 생기기 시작하고 편리한 거 좋아하다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 점점 교인이 줄어들어서 80명까지 줄었는데 그 전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는 여기 있다간 미래가 없습니다. 계단 99개에 있으니까 말이죠. 차도 한 대 못 올라가요. 유모차도 못 올라옵니다. 택배 기사들이 한번 배달 왔다가 다음에 배달 올 때는요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교회죠? 그 물건 있죠? 계단 99개 밑에 서점에 맡겨놨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그런 지경이에요. 목사님들이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참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뭐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막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교회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교회가 이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이전에서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렇게 결의하니까 하나님이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 아주 좋은 땅 500평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전철역에서 한 70m밖에 떨어져 있잖아. 아주 그런 땅이 어디서 있는지 참 놀라운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도금, 잔금 치르는 문제가 있는데, 보탬이 되려면 그 99개 위에 있는 교회 부지가 팔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맹지예요. 이게 계단 99개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소방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 누가 그런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계 신문에 부동산에 다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요. 시간만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인들 가운데 막 불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 젊은 목사 와가지고 사고 쳤다, 사고 쳤어. 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집이 저 70평짜리가 7년 만에 팔렸는데 어떡하려고? 교회 땅이 235평이었어요. 99개 위에 교회가 있고, 거기서 계단 20개 올라가면 또 교육관이 있고, 거기서 또 계단 올라가면 사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200개 계단 중간에 이제 교회하고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가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참 신기한 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그런데 일어나서 현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교인들한테 선포해라. 올해 6월 달 안에 이 땅이 매각된다고 너 선포해. 근데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는 목사예요. 제가 그렇게 선포했다가 만일 그렇게 안 되면 제 목회 지도력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면 온몸이 후끈거린다는 얘기를 처음 경험하게 됐어요. 선포하라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막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되겠는데 주일 낮 예배 때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녁 예배 때도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가장 안 오는 시간이 언제야? 봤더니 새벽 기도야.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내가 선포를 해야지 하고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다 큰 마음을 먹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 땅이 올해 6월 달 안에 매각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했더니 아멘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런데 여러분, 6월 달이 왔어요. 시간이 가는데 중순이 넘어가요. 하순이 다가요. 한 사람도 보러 오질 않아.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눈물이 피 나요. 와, 나 이제 끝났다. 난 목회 끝났다 이제. 그리고 기도도 못하고요, 울다가 사택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따라락 와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보러 오겠대요. 제가 스프링처럼 팍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날 그 교회가 매각되는 계약이 됐어요. 그날이 2007년 6월 28일이었어요. 할렐루야. 막판에. 여러분, 저는 그 일이 있었던 이유를 압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던 거 있어요. 우리가 교회 부흥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이 부산 땅에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거든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 2009년 말에 저희 교회 좀 전임 목사님 계실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일부 떠나기도 하고 참 힘든 교회에 제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와서 저도 교우들에게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작년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평일에 목사님 기독교 타임즈 보셨어요? 뭐예요? 기독교 타임즈를 왜 봐요? 우리 교회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기독교 타임즈를 제가 탁 봤더니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6,500교회 안에 작년에 100대 교회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의 교회 일이 아니라고 아멘이 별로 없으시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시고 사업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모이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북연의 남성교회 주관으로 동계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부족한 종 보내셔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갖도록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부연회 금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